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3절까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아멘.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받으신 주보 3면을 보면은 사순절이 도대체 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사순절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잘 알고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더 유익함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총 7주일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7번을 하신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으신데요.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살펴보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 제 설교자 뒤에도 여기 휘장에 Bread of Life, 생명의 빵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생명의 떡과 관련된 이 설교를 하실 때에 그 참 우리말 번역이 너무 아쉽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에게 빵은 매일 먹는 것, 매일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와닿는데 이 떡이라고 하니까 떡을 뭐 매일 먹나요 우리가? 그냥 무슨 잔칫날에나 한번 뭐 좋은 날 한 번씩 먹으니까 이게 마음에 안 와닿게끔 번역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명의 차라리 생명의 밥 맞죠? 생명의 밥이 더 안 낫겠어요? 우리는 밥을 매일 먹으니까 생명의 밥 혹은 생명의 양식 그렇게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생명의 떡의 의미는 우리가 가끔 먹어서 유익을 얻는 것, 그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먹으면 안 되는 거, 그죠? 예. 생명과 관계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읽었죠. 이 말씀은 6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들판에 모였던 남자 장정만 세었을 때 5,000명이었다고 했던 그 수만 명에게 많은 이 음식을 먹이신 그 이적 이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첫 부분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굉장히 찾고 있죠. 예수님 어디 가셨지? 어디 가셨냐? 빨리 좀 찾아봐라. 배를 타고 가셨나? 어디 가셨나? 막 샅샅이 예수님을 찾고 다니다가 가버나움 쪽에 가셨나 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배를 타고 이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왜 이렇게 다급하게 찾고 몰려왔는지에 대해서 26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그 표적, 사인을 알았어야 됐어요. 그걸 누리면서 이게 무슨 사인이다. 이 사인을 통해서 앞으로 오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그 표적은 보지 못하고 빵 맛이 좋아가지고 빵 맛 좋고 배가 부르니까 이거 너무 좋다. 이게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찾아온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효과를 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확신을 가졌거든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빙글빙글 맴돌면서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뭐가 나올 게 있나? 이렇게 의심했던 사람들이 이 진짜 막 배부르게 먹고 12강중이 남고 이런 것을 직접 경험한 소문이 막 퍼지니까 확신이 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 진짜 메시아 맞네. 우리가 그거 기다렸잖아. 확실하다, 저분은 메시아다. 그러니까 찾아가자. 그분을 찾아가야지 된다. 그래가지고 어서 찾아보자. 예수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이 인생에는 2가지의 양식이 있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시죠. 27절 말씀부터 보면은 2가지 양식을 표현하시는데, 하나는 무슨 양식으로 표현하셨습니까? 썩을 양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 또 하나는 뭡니까? 무슨 양식이라고 하셨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렇게 2가지의 양식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썩을 양식,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입으로 먹는 양식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벳세다 들판에서 경험했던 양식, 지금도 그들이 애타게 원하는 바로 그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위한 양식, 이 땅에서 삶을 위해서 두둑히 쌓아두면은 든든한 그것. 그러나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양식에 너무 관심이 많은 분들이 없지 않으실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가 좀 더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좀 잘 될 거다. 잘 풀리면 좋겠다.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면 좋겠다. 내가 좀 그렇게 좀 풍성하게 배부른 삶을 교회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살면 그런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인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종합하셔서 오늘 표현하신 것이 그건 썩을 양식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죠? 썩을 것.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맞잖아요.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예수님 표현이 아니시죠? 그거 다 썩을 양식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양식과 비교되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가치 있게 표현하셨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의 양식 그렇게 표현할까요? 영의 양식. 썩을 양식과 영의 양식. 두 가지. 오늘 우리가 이 썩을 양식은 뭔지 다 알잖아요. 다 모르시지 않죠? 썩을 양식은 다 알고 잘 압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은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의 양식에 대해서 입으로 먹는 양식은 아니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양식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생명의 떡이라는 이 양식을 단순히 표현하자면은 마음의 양식,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삶의 스타일. 뭔가 이 손에 잡을 수는 없지만은 이 땅을 선하게 살아가면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선한 마음가짐. 자, 그 정도의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영의 양식이라는 것이 그 정도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의 의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의 의미는 이것이 썩을 양식, 입으로 먹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는 것 확실하죠. 확실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 좋은 말, 신념, 삶의 방향 이런 것에 관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무슨 약간 모호한 그런 보이지 않는 평안한 메시지 지금 그거를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떡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6장에 조금만 읽었는데 예수님이 6장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십니다. 33절 볼까요? 사람들에게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떡,
빵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는 그것을 그대로 이해하고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다. 그래, 맞지. 저분이 얘기하는 떡,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거 맞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당신이 말하는 그 떡을 우리가 말하는 게 맞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맞습니다. 그 떡 말하는 거예요. 그 떡 우리가 항상 먹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잘 이해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은 거죠?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고, 아니면은 자기가 알아듣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단지 이 성경의 본문 이 시대에만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저는 이런 모습이 흔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주는 말을 더 많이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들도 더 좋아하는 말을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말을 해줘야지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누가 앉아 있나요, 요새? 안 앉아 있죠.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을 계속 해주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님 오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찾아와서 이렇게 막 엄청 찾아오고 이러면은 약간 우리 같으면은 자, 사람 관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 많이 오는데 안 떠나가게 관리 잘 합시다. 뭐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막 살피면서 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듭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지난주에 한 성도님을 제가 만났는데요. 교회 다니시고 하니까 어떠세요?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 캠퍼스 타운에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 내용이 굉장히 캠퍼스 타운에서 하는 설교하고 좀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뭐가 다르냐고 들어봤더니 보통 캠퍼스 타운에는 보통 이제 조금 이따 가니까 이렇게 듣기 좋은 이야기, 편안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어차피 갈 사람인데 그 뭐하러 그렇게 강하게 설교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하는데 비해서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설교 너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안 하고 제가 속으로 기분이 약간 좋더라고요. 쟤 좋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하고 있다. 그래야지.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강단이 차고 넘치는데 계속 우리도 똑같이 그래가지고 되겠는가. 물론 이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 왜냐하면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평안을 전하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메시지도 들어야지 되죠. 그러나 더 우선되어야지 되는 것은 이 하늘의 떡이 뭘 말하는 것인지, 뭐가 더 중요하신지를 바르게 말하는 것이 필요한데 스스로 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좀 이렇게 위로가 되는 말씀, 이런 부드러운 설교를 원하시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잘 찾아 들으시고, 우리 교회 와서는 저 사람은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아시고 자극을 받고, 이게 이런 말씀도 들어야지 되는구나 이 시대에. 밸런스를 잘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중요한 이 밸런스 항상 얘기하잖아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되니까. 제가 그 일을 사명을 갖고 잘 감당하겠으니까 여러분들이 밸런스를 잘 맞추어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떡을 막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하십니다. 35절 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내가 말하는 떡과 나를 믿는 것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떡이라는 것과 믿음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부터 좀 갸우뚱거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다는 그 하늘에서 내렸다는 그 만나, 그걸 떠올리면서 그 떡, 그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직접 입으로 먹는 그 떡이 필요한다고 그거 달라고 했는데 41절을 볼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로, 우리는 입에 먹는 그 하늘로 내려왔던 그 만나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사람들이 그때부터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이상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조금 다른데? 막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자기 아버지 요셉을 아는데 무슨 하늘에서 떡이라고 자기가 뭘 말하는 거지? 예수님이요, 이쯤 되면은 대충 좋은 말로 설명하고 무리가 떠나지 않게 관리하면서 이해식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이 생명의 떡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설명하고 가르치시고 설득시키고 얘기하십니다. 48절을 보십시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너희들 잘못해 이해한 게 아니고 이 말이 그대로 적용돼야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었다는 그 떡, 그거 생각하고 있지. 그거 먹은 너희 조상들 다 죽었어. 영원히 사니? 다 죽었어. 그렇지만 이 떡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한다.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떡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게 나에 관한 것이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걸 현실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계속 듣다가 보니까 진짜 저 양반이 말하는 떡을 자기 살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52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진짜 저 사람 하는 말을 보니까 살을 우리에게 먹인다고? 그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거 얘기하시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는 거랑 이제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박차를 가하셔서 설명하세요.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드디어 피까지 나왔어요. 그죠?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거야. 드디어 살과 피, 매우 직접적인 거, 이것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육체, 당신의 살이 찢기시고 당신의 피가 흘려지지 않는 한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반복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설명하세요. 55절 보십시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 너희들이 마시는 음료 그거야. 그거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뜬구름 잡는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내 살과 내 피 그거 말하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58절 보십시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않아. 너희들 생각하는 그런 빵 먹고 다 죽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니다. 이 떡은 먹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거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야. 굉장히 실제적인 거야. 정신 차리고 들어. 예수님께서 끝까지 얘기하세요.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었겠죠?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사람들이 알아들었어. 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진짜 살, 피, 이 육체와 피 이걸 얘기하는 게 맞네? 저분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네. 예수가 말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자기 몸과 피를 말하는 것이 맞구나.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66절 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이게 완전히 이해가 되고, 아, 진짜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의 떡은 우리가 먹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만나 같은 것이 아니구나. 진짜 살과 피를 말씀하시는 거네. 이해가 완전히 됐을 때 떠나. 오히려 더 엎드리고, 그걸 말씀하신, 그렇게 기대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아, 내가 잘못 찾아왔네. 내가 생각했던 건 그게 아니었는데?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어떤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과 관계된 것입니까? 아, 진짜 그런 거라면은 내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거라면은, 나는 나 그거 생각하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 교회에 나온 거였는데, 이 땅에서 뭐 좀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그거 좀 기대하면서 나 지금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라면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네. 그렇게 떠나가는 이들도 왜 없겠습니까? 다 떠나가니까 제자들 12명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나를 따랐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갈래? 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를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살을 찢기시고, 즉 죽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몸이 영원한 제물로 드려지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표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제물로 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제물로 세상에 오셨고 그 육체의 죽으심을 그리고 그 육체의 부활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아, 그게 복음이구나. 기독교의 믿음의 중심이 그걸 말하는 거. 예수님에 대한 것이 그런 것이구나. 실망하고 마음을 접으시는 분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은 더 내가 주님 옆에 머물러야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오히려 마음을 결단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고백이 이 베드로 제자의 고백처럼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있으니 나는 세상에 썩을 양식 그거 별로 관계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고 예배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풍성히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이 땅에서의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그것 관계없이 나는 영생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